자, 오늘 셋째 날 출애굽기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름받았을 때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기에서 일부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성취인 땅에 대한 성취가 원래 민수기 13장 이후에 이루어지면 딱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3요소 중에 2가지가 이제 성취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구조는 제가 3개로 나누는데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3단위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 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유는 아직 이 땅의 죄악이 관영 꽉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아오면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지에 대한 그 족속들의 명단과 그리고 그 땅의 바운더리, 너희가 가져야 될 땅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애굽에 갔다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8장인데, 이 부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의 사건적 단어로 표현하자면 출애굽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19장부터 25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제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3요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면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바라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 가운데 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구절인데, 이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는가? 함께 거하고 싶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본질은 하나님 거기를 거닐었다. 할라크, 동행했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그 다시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세우는가?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 임재는 원래는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이 본질을 보여주는데 그 에덴 동산과 새하늘 새 땅이 없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 여기에 오면 만나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장소를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는 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거 없이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 보여줬던 양태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셔서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거죠. 여담이긴 하지만 그런 같은 맥락에서 성전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문맥에서 없어져야 될 게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최고인데 그게 뭐냐면 목사 없고 선교사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이 이제는 필요 없는 세상. 이게 이제 성전이 없는 세상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동행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내가 이 땅에서 필요가 없는 내 역할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이거를 꿈꾸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저는 SBS 센터 생활하면서 이 SBS를 막 이렇게 교회 지부 선교지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가끔 SBS 학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갖다 주면 우리한테 학생이 안 올 텐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준비된 대답이 그거예요. 제 사역의 목적은 SBS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다 이 말씀을 이러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SBS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SBS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이 땅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인데 바로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막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구분된 장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지성소로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이긴 한데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성막의 한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구분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성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는 건 구약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성전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목사, 선교사 없어지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없애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를 만들어줬는데 왜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그 불완전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힌 그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힌 그것을 왜 다시 지으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문학적 표현 또는 관용적으로 아니면 은유적으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면 오해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써서
그렇게 오해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꼭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성전 건축이란 말을 다시 꺼내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전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도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기에 우리도 그것을 이제 꿈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제한적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만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휘장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룹은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화영검과 화영검을 들고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막았던 그 그룹이 거기 장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였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어쨌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째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대는 1446년인데 이 출애굽 연대를 계산한 방식은 열왕기상 왕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그가 통치한 지 제4년째 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970년부터 또는 971년부터 통치를 합니다. 성경의 연대가 1년이 책마다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 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들이 한 해를 시작하는 때가 7월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 9월, 10월. 이거 우리는 1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잘 안 맞는다는 거고요. 우리의 그 해 개념은 양력이고 여기에 해 개념은 음력이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은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되겠고 솔로몬이 이때부터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가 통치한 지 4년이면 몇 년일까요? 통치한 지 4년째면 이게 BC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줄어야 돼요. 더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4년. 그러면 966년인데 이게 열왕기상 6장 1절은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던 해가 바로 이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480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966년이요. 여기다 480을 더하면 1466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출애굽 연대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근거한 출애굽 연대인데 1446년에 나올 때에 430년이 됐으니까 여기다 430년을 더하면 야곱이 요셉이 총리된 것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온 연대가 바로 이 연대가 되는 거예요. 1876년에 들어가서 1446년에 나왔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점이에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18왕조를 시작한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총리했을 때는 애굽의 제17왕조였습니다. 애굽의 제17왕조는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족이 이집트에 침범해 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제국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수월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걸 이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중국 역사를 보시면 돼요. 중국이 한족이 쭉 다스리다가 중간중간에 오랑캐라고 부르는 이민족이 와서 다스린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원나라, 몽골족이 와서 다스릴 때가 있고요. 한 번은 청나라, 만주족이 와서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족이 송나라 때 다스리다가 원나라 됐다가, 원나라가 다시 명나라 됐다가, 명나라 다시 또 한족들이죠. 다시 청나라 됐다가,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바뀌듯이 이집트도 제국이다 보니까 이민족 힉소스족이 들어와서 제국을 이뤘을 때가 있는데, 이게 제17왕조예요.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됐고, 다시 제국이 뒤집혔어요. 다시 말해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왕씨 고려에서 이씨 조선으로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새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전 나라의 영웅, 그 영웅을 계속 영웅시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약화시킬까요? 약화시키는 게 맞아요. 왜 약화시켜야 되냐면, 새로운 나라의 정통성을 위해서는 그 옛 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18왕조 아흐모스 1세가 이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제18왕조를 세웠던 시점이 157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570년부터 1446년까지 124년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맥시멈의 기간이에요. 왕조를 시작하면서 언제부터 박해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은 아무리 길어도 124년 이상의 노예 생활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여기서 죽게 되는데, 이 야곱과 요셉이 다 죽었던 때가 1050년입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71년 정도의 애굽 생활을 언급하고 있고, 중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시간대가 235년이에요. 그리고 노예 생활은 아무리 길어야 124년인데, 애굽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의 기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표기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4년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왕자로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40년, 이 80년을 빼면 여기서는 44년이 남게 되는데, 이 알파가 1년이면 43년, 알파가 2년이면 42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 애굽에서 재앙의 기간은 1년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달일 것 같으니까, 모세 출생 이전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박해하더라라는 이 간단한 말이 포함하고 있는 연대는 40년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태어나고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자로 사는 얘기와 그가 또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얘기, 이게 1장, 2장 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게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3장부터 40장까지가 1년 플러스 요 알파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내용이 많아도 실제적으로 출애굽기가 포함하고 있는 연수는 1년 약간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앞부분 그냥 배경을 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내용들은 1장, 2장까지의 내용들이 거의 뭐 120년 넘어가는 그 기간들을 배경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깔아버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 애굽 생활의 의미요. 애굽 생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큐베이터고요. 미숙아로 태어나면 옛날에는 많이 죽었는데, 근데 요즘은 인큐베이터 넣으면 무균실 안에서 엄마의 자궁과 같은 환경에서 10달 딱 채운 아이처럼 건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빨리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인큐베이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총 306년의 기간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했는데 이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애굽으로 모셔왔을 때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요셉이 야곱에게 이 말은 꼭 하시라고 아버지 입에다가 쏙 넣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목축업자라고 꼭 얘기하라고. 왜 그러냐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 두 번째 해에 형들을 보고 싶어서 밥상을 차리고 자기 집에 요셉이 초대했을 때도 밥상을 따로 차렸는데 그 밥상을 따로 차린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자를 가증히 여기더라.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따로 했는데 바로에게 우리는 목축업자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애국 사람과 이렇게 섞여 살면 서로 불편하고 그들이 우리 싫을 거니까 섞여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아버지에게 바로에게 이 얘기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 나라를 구한 은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 최상급이 표현됐어요. 거기에 보면.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주었고요. 그러나 애굽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줬습니다. 무균실 같은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별시켜줬던 306년의 기간, 무균실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라는 거고요. 이 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불성실함,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미움, 팔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막 시행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애굽 생활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쇠풀무입니다. 풀무불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좀 이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더 설명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큐베이터 넣는데도 스스로 우상을 자꾸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정결케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땅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정결케 달궈져서 쇠풀무에 달궈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기다 집어넣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정련해야 됐는데 그래서 애굽 생활을 성경은 쇠풀무, 풀무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균실에 넣어버렸는데도 그들 스스로 세균과 접촉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당금질의 기간이 124년이었어요. 또 하나는 너무 애굽에서 살기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의 자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가나안이었지 애굽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난 여기서 안 나갈래요 라고 얘기할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아예 제국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혜택을 줬던 제국이 사라지고 우리를 미워하는 제국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얘기하게 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려 나아가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124년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로만 취급하지 마시고 이 두 개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이고요. 이제 13장부터 6월절 밤인데 이것도 애굽으로 치자면 굳이 애굽으로 칠 수 있지만 요 날 밤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부터 해서 저는 13장부터 18장을 애굽 사람들이 살던 동네에서 시내산으로의 이동하는 기간, 광야 기간이고요.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19장부터 40장이 시내산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2장은 멈춰 있고요. 13장부터 18장은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40장은 멈춰 있는데 이 멈춰 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멈춰 있고 거기서 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오경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긴밀한 연결성 있죠. 이미 첫날 설명드렸지만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는 주어진 시간대이고 역사적 현장이고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좀 더 좁히자면 26장 정도부터가 이제 신명기와 역사적 현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흘러가고 그 역사 안에 하나님과 이 백성 간에 맺어졌던 언약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문서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져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라는 법전이 이 역사에 끼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시면 멈춰 있는 장소와 진행하는 장소가 계속 멈추고 진행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12장까지가 애굽에 멈춰 있고요. 13장부터 19장이 진행하고 있고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 멈춰 있는데 이 멈춰 있는 곳에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고 레위가 주어졌으며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진행해서 12장까지 가데스바네에 진행하게 되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가데스바네에서 38년을 맴도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민수기 20장부터 22장은 요단 동편에 이제 진행해서 세례 시내를 건너 쭉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이제 멈춰 있게 되는데 이 멈춰 있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때 듀트라노미라는 말은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여서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이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 신명기가 매울 신자 쓴 게 아니고 다시 신자를 썼어요. 거기다 명령할 명자에서 원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거를 다시 명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약의 갱신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으로서 두 번째 세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신명기. 여기에서 이제 장소가 모압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고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를 주셨다.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 쭉 보는 내용인데 출애굽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내산까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것은 노아의 홍수처럼 출애굽은 하나님의 재창조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은 아주 독특한 장인데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의미하는 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인데 그 중간 한 가운데를 딱 잘라 놓은 데가 32장에서 34장이에요. 뭐냐면 성막 얘기 한가운데 우상 얘기가 나와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황금 송아지라는 우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성막 얘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려고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0에서 17절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들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아직 아무 백성에게 행치 아니한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면서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를 바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여내보내는 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17장 15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사람도 많은데 땅 이거 한 덩이 주는 게 맞냐? 우리에게 땅 더 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러 온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때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 그래 우리 에브라임 집안 땅 더 가져야지 이만큼 더 가져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게 되는데 이 개척하라라는 단어가 바라 창조가 쓰여졌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건이 창조적 사건이다라고 언급하는 건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래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만 쓰였고 무에서 유의 창조와 관련된 이런 때에만 주로 사용됐는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바라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단 한 번이 바로 이 여호수아 17장이에요. 물론 15절, 18절에서 두 번 사용됐다 할지라도 한 문맥이니까 구약에서 딱 한 문맥에서만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를 바라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은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정결케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결케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악해서 세상 가운데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싹 정결케 하는 과정이 홍수였다면 그 정결케 한 땅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았던 남은 자 노아와 셈, 함, 야벳 그 부부 8명이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인데 홍수의 사건은 마치 가나안 7족속이 진멸되는 사건과 병행되는 사건이고 셈, 함, 야벳과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많은 백성이 일어나는 사건과 같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 백성을 정결케 해서 집어넣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18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8장은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레위기 18장입니다. 왜 이들을 진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멸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뉠 때 이 진멸 사건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해야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너는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6절부터 끝절까지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온갖 성적 부도덕함과 문란함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근친상간이에요. 친족 간에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 엄마의 하체를 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가다 보면 이제는 동성애 문제도 나오고 심지어는 수간, 짐승과 음행을 행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기 유럽 쪽에 가면 그 창녀촌과 같이 영업을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짐승하고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동물 보호자들은 짐승학대다라고 해서 또 반대 운동하고 막 이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이거든요. 이제 동성애 가지고는 이제 그 성적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짐승하고 이제 성교를 하는 거죠.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생겨났던 아주 안 좋은 성병이 있어요. 매독이라고요. 매독이 왜 나왔냐면 전쟁 중에 성욕을 풀지 못한 남자들이 그 질이 부드러운 짐승이 양인데
양하고 성관계를 해서 생긴 병이 그 매독이라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여자들에게 유행했던 패션이 있는데 등이 이렇게 V라인으로 완전히 허리까지, 요즘은 영화 배우들이 똥꼬 보일 때까지 파내리는데 이렇게 허리까지 이렇게 파내린, 등이 파내린 옷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독 때문에 생긴 옷이거든요. 매독이 걸려면 등에 반점이 생긴대요. 빨간 반점이.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옷을 중세 때부터 이렇게 판 건데, 어쨌든 그러한 성병이 왜 생겼냐면 짐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긴 거거든요. 또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면서, 학문의 성관계를 하면서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가나안 7족속들이 바로 이러한 죄로 아주 문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1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준종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는 이유는 이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더 이상 목도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너희는 참여만 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진멸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진멸전쟁을 좋아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전쟁 수칙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은 심판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좀 기회 좀 주시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쑥 해서 확 죽여버리면 억울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대 초반에 아브람 파송했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알렸다고요. 그래서 아브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관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이삭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고 오히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요. 이 아브람과 이삭이 뭘 했냐면 복의 근원의 삶을,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수백 년 동안 가나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2000년대부터 1446년까지 500에서 6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살게 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분리시켰던 이유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후예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돌이켜라. 음란하지 마라. 정직해라 라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여기를 진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백마 타고 오셔서 진멸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초림과 재림의 시간인 것은 이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죄악 때문에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토하여낸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나중에 누구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냐면 586년에 멸망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산이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회복할 거다라는 표현을 쓸 때 더 이상 네 백성을 삼키는 땅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토하는 거나 삼키는 거나 같은 표현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 집어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백성보다 더 심한 음란의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 음란은 두 종류죠. 실제 성적 음란과 영적 음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토해내버리고 삼켜버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586년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언약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성의 메시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장에 보면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땅이 안식년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안식년을 베풀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